지금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와서 이 요한복음 후반부의 앞부분인 13장부터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영적인 믿음을 보인 예수님의 소수의 제자들이고요. 기도하시는 시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두 번에 걸쳐서 27장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먼저 10절까지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대로 또 가르침에서 가장 강조하시고 비중을 두셨던 그 내용이었던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 근데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말씀 순종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순종, 말씀을 갖고 그걸 또 순종하는, 이게 다 말씀 순종이죠. 그것이 있는 믿음과 관련한 기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가질 것이,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가질 것을 전제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실 것에 대해서 더 드러내시며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영생,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영광, 이게 더 드러나신 그러한 내용이 되었죠. 그동안의 가르침에서 그것이 더 드러내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난 본문입니다. 지난 본문 11절부터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또한 전에 13장부터 16장까지의 가르침과 또 그대로 일치가 되게 그 온전한 믿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미움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의 미움. 그것과 관련해서 또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한 세상의 미움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잘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위해 이제 또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도 있을 것임도 그 전에 가르친 것 같이 그대로 암시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미움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 모이는 말씀 불순종의 악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말씀 순종을 보이며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이시며 이제 기도하신 것이었고요. 이제 말씀 불순종이 악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온전한 믿음, 그 실체인 바로 말씀 순종을 계속해서 보이고, 그것이 이제 또 거룩이 되는 것이었죠. 거룩.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갈 것. 그래서 이제 믿음이 유지되는, 보존이 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속하지 않음과 말씀 순종으로 인한 거룩, 이 모습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모습, 또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거룩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사실도 그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 말미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그들의 믿음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기도를 또 하신 이유가 제자들을 세상에 이제 보내시기 때문임도 이제 보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너희들 절대 악에 빠지지 말고 잘 믿음을 또 보존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기 때문에 보존도 해야 되지만 또 세상에 또 그 미움받는 세상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오늘도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 세상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너희들 거기서 잘 이렇게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차원에서 기도를 이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본문의 그와 같은 세상에 보내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과도 이제 관련이 되어서 연결 계속 이어져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
전파할 그 사명과 함께 또 세상의 이제 믿음이죠. 세상에 그러고 말미암는 믿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이죠. 오늘 17장의 마지막 본문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가운데 그 복음 전파의 방법상 이제 제자들의 믿음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다시 언급하시며 기도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요. 복음 전파,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세상이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러한 차원의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다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시게 되는 이 기도의 또 마지막 본문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이제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와 함께 또 그로 인한 세상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살펴보면서 또 제자들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또 기도하시는 내용도 이제 함께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은 원어상으로도 이제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새로운 단락이 이제 시작된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영어는 그게 구분이 좀 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는 막 다 대문자로 막 첫 절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원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그것도 단락을 나누는데 중요한 이제 기준점이 되죠. 네, 어떨 때 보면 꼭 그것이 아닌 경우에 나눠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예 단락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차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이 그러한 원어를 봤을 때도 좀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라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이젠 제자들만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아니고 다른 대상도 있음을 보이시며 이제 그 다른 대상들을 이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단락이 바뀌죠. 그들에게로. 자, 바로 거기 저희 말을 인하여. 저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시는 그 제자들의 말인 제자들이 전한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다른 대상이 또 이제 보여주죠. 자, 이때 제자들의 말과 복음은 이 제자들이 먼저 듣고 순종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들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전도와 복음 전파가 이제 제자들의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음이 이제 여기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 같은 데서도 물론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내가 너희를 전도하러 보낸다 하면서 훈련도 시키시고 하신 내용도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예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온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 공관복음의 마지막에 그 흔히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는 그 명령과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시는, 사명을 주시는 이러한 내용이죠. 그걸 위해 기도하시는 것인데, 자, 지난 본문 18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내용 정도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세상에 보내신 그 사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보내신 목적을 자세히 보여주시며 말입니다. 그죠? 그들의 말을 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하시는 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는. 자, 그리고 그 18절 말씀과 연관하여 보면 여기 그 다른 믿을 사람들은 바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세상. 그죠? 세상에 보내는데, 그래서 믿게 한다. 그들을 믿게 하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은 세상. 큰 범주로 봤을 때 세상에 보내서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는 그 세상인 겁니다.
다른 믿을 사람들은. 자, 그리고 이때 저희 말을 인하여 라시며 저희 말을 듣고라고 안 하신 이유는, 그죠? 저희 말을 인하여라고 합니다. 저희 말을 이제 통하여 이제 뭐 정확한 건데, 어쨌든 저희 말을 듣고, 원래 말은 듣는 것, 말씀은 이제 우리 듣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듣고라고 안 하고 인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rough가 되는 거예요. through. 뭐 이렇게 뭐 지하, 이제 원어는 지하인데 어쨌든 간에 통하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듣고라고 안 하신 이유는 그동안 이제 보아왔듯이 진정하고 온전한 믿음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듣고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서 그와 같이 인하여, 즉 더 정확히 통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믿음이다, 그런 거죠. 말씀 순종이 아주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도 나오고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면서 믿는다. 자기 신념의 믿음이고 자기 마음대로의 믿음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자칫 이단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말씀 제대로 안 보고 믿을 때. 그래서 말씀이 항상 들려지고 이렇게 보여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말씀은 어쨌든 듣는 것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에서 시작한 것과 함께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 근데 이제 그 들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청종까지, 한자어로 말하면 청종 정도가 돼야죠. 청종의 들음이죠. 청종이라는 건 뭐예요? 들을 청, 따를 종, 그죠? 듣고 따르는 건 순종, 그죠? 이것이 진정한 들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듣는다 했을 때 청종한다 정도로 바꿔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듣고 끝난다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마지막 부분 7장에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들었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아는데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집니다. 순종을 안 하면. 그 차이는 바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반석이냐 모래냐 이거였어요. 바위냐, 그러니까 돌 위에다 단단한 데다가 집을 짓느냐, 부실부실한 데다가 집을 져서 무너지게 하느냐, 이게 순종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들음은 둘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도 좁은 문, 넓은 문, 이 차이가 바로 또 순종이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 7장이 그와 같이 그렇게 중요해요. 순종.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강조점이 말씀 순종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 순종을 다 묵사발 시켜놓고 다 그거를 무장 해제시켜놓고 다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예정론이라는 그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 늘상 그것을 얘기 안 할 수 없고, 모든 이단, 모든 거짓 신앙의, 잘못된 신앙의 실체는 다 예정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개인적인 무슨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여기서도 이제 인하여라는 말씀들이 더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제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그냥. 자, 다음 21절에서는 못못을 위하여라는 접속사로 이어지며, 영어로 말하면 that, major 절이 되는 거예요. that과 major. 어쨌든 그 뭐뭐를 위하여 이제 이러한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절까지 다 포함한 것을 위하여 이런 접속사예요.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이어지며 방금 20절에서 말씀하신 그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그 절차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인하여 믿게 되는지 그 절차를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21절은. 그래서 그 접속사가 21절 맨 앞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원래 20절과 21절은 하나로 이어지는 문장이 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21절 맨 앞에 그 접속사가 이런 절로 이게 시작이 되면서 이어지거든요. 그대로. 근데 맨 앞에뿐만 아니라 총 3군데 나옵니다. 21절에서 그 접속사가 3군데에 나오며 그 말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대해서. 자, 거기 맨 처음부터 거기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맨 앞부분에서요. 21절 맨 앞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21절 맨 처음에서 저 조금 지나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까지 있죠. 거기까지가 이 첫 번째 접속사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다음 뭡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 절입니다. 요 절. 요 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접속사에 포함이 된다면 그 다음 그 나머지입니다. 그 뒤에 나머지가 이제 세 번째 접속사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엇을 위하여 점점 그 앞에 접속사가 있는 채로 그 세 개의 절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또 첫 번째와 두 번째 접속사까지는 그 20절에 아까 그러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까지죠. 이제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게 하사까지는 20절에 저희 말을 인하여 아까 앞부분 이제 20절에 저희 말을 인하여라는 말씀을 이제 설명하시는 것이 되고요. 그대로 또 세 번째 접속사 그 나머지입니다. 여기 21절에 그 나머지에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까 그 나머지 부분이 그 뒷부분 거기 부분은 이제 20절에 그 다음인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더 이제 설명하시는 것이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되죠. 자, 그리고 이 21절 말씀 첫 번째와 두 번째 접속사까지는 아까 그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거기까지는 23절 말씀과 함께 여기 뒤에 23절 말씀과 함께 지난주 본문 때도 지난 본문이죠. 지난 본문 때도 11절을 또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문 11절입니다. 거기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물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셨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때 그죠? 하나가 되기 그것을 알기 위해 먼저 잠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본문에서. 그래서 좀 있다가 23절에서도 이제 다시 보게 되겠지만 그럼 여기 먼저 첫 번째 접속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인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 저희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에 서로 그와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요게 이제 목적이 요게 더 초점이죠. 저희가 하나가 되는 것. 근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저희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14장 10절이나요. 또 15장 전반부에 포도나무 비유 때 분명히 보았듯이 누가 내 안에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누가 내 안에 있다 할 때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뭐 서로 간에 내 안에일 때 이거를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죠? 제대로 이제 그때 다 제시가 되고 있었어요. 14장 10절부터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다 거기서 보여지고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이 있다라고 뭐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래서 누가 내 안에 있다면 누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죠? 누가 그냥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 안에. 예? 내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건 내가 누구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순종한다. 순종할 때 그분의 안에 있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요겁니다. 그것이었듯이 여기 먼저 잘 보시기 말씀 거기 앞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은 결국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죠?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순종하는 단계,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먼저 그분이 내 안에, 이게 먼저 말씀되잖아요. 그 말씀 먼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걸 갖고 순종하는 게 내가 그분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순서죠. 그래서 그 짧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관계를 짧게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순종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제 먼저 여기 저희도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은 좀 이따가 이제 보게 될 저 23절을 참고해 보면 23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이제 저희가 하나가 된대. 하나가 된대. 그때 하나가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저희 안에 계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으므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저희 안에, 아까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원래는 예수님이 저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 저희 안에. 이것으로 이제 다 통합이 되죠. 어쨌든, 그로써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가 됨을 말씀하신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요, 하나가 됨을 말씀하신 건 엄밀히 말해서 누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있음으로써라기보다 일단 단순히 누가 내 안에 있음으로써만으로, 즉 뭡니까? 누구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만으로인 것입니다. 이 둘 다 내 안에, 누구 안에 이렇게 이게 다가 아니라 일단 누가 내 안에, 그 누구 말씀이 내 안이죠. 그걸로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고. 제자들이 각자 그 말씀을 내재케 함으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재가 되므로 이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겁니다. 먼저. 말씀. 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바른 말씀, 또 제대로 된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이거를 우리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라보고, 그동안도 그냥 제대로 해석도 없이 봐왔고, 그러면 이제 이쯤 와갖고 하나하나 되면 또 추상적으로 들어가고, 그 추상적인 것이 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그런 건가? 이런 게 자기가 옳은 식으로 더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갑자기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일로 와, 내가 철학적인 얘기 좀 해줄게 이러면서 누구 안에 내 안에 우와 이래갖고 이런 식인 분이 아니세요. 벌써 15장에서 다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14장 15장에서 이 실체를, 그러니까 그걸 전제해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 뜻이셨죠? 하면서 우리는 그걸 알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 이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봐야지, 내가 잘못 봐왔고 내가 그동안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다는 걸 또 기준으로 이게 왜 또 이렇게 복잡해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도 이제 여기서는 또 그런 내용이 또 갑자기 또 새로운 또 말씀으로 되고 있지만,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이 다른 걸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제자들 안에 말씀이 다 같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먼저. 자, 그런 다음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목적은 이제 다음 두 번째 접속사, 무엇을 위하여라는 접속사가 이 첫 번째 접속사의 더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여기 두 번째 접속사에 해당하는 우리 안에 있게 하사인 것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그들 안에 내재된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 여기서 이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앞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누구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임을 알았듯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우리 말씀을 순종한다는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이게 더 이제 목적으로 나간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으로. 자, 방금 그들 안에 내재된 말씀도 더 정확히는 앞서 23절을 참고하여 보았을 때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더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았을 때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21절에서도 그렇고 또 좀 이따 이제 23절까지 쭉 볼 때도 그렇고 22, 23 뭐 다 거쳐서 23절까지 쭉 볼 때도 그렇고 얼핏 볼 때는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볼 때에는 하나됨에 더 비중과 초점이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됨. 그냥 하나 되면 돼. 그냥 하나 돼. 어떻게 하나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죠. 일단 말씀으로 이제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건데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뭐 이제 어쨌든 뭐 하나 돼.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끝나기 쉬운데 또 거기에 초점이 있는 줄 알고 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두 번째 접속사에 해당하는 더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 안에 있는 것. 지금 뭐였어요? 그게 우리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더 비중과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이 지금 들어왔어요. 제자들 안에.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 이게 두 번째 접속사였습니다.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접속사까지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순종, 이게 두 번째 접속사까지입니다. 근데 공동체적으로 제자들 공동체적으로 요거였어요. 지금까지 보여진 게 그겁니다. 근데 그 순종인 것, 그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더 초점과 비중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하나됨은 그냥 말씀이 내재된 2차원이었잖아요. 그죠? 말씀이 들어온 것, 제자들 안에. 그래서 하나 된 것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슥슥 봤을 때 하나 되라. 어떻게 하나 되는지도 몰라요. 뭐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래서 끝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일단 딱 하나가 되고 그걸 또 같이 순종해 나아가서 너희들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더 초점과 비중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3절까지가. 우리가 이걸 놓쳐서 안 돼요. 아주 제대로 봐야만 이게 보입니다. 그냥 하나 돼, 추상적으로. 우리 뭐 그냥 이래저래 그냥 하나 되자. 우리 뭐 그냥 육신적으로 잘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정도가 지금 여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절대 빠져서 안 되고 또 그걸 제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걸 같이 공동체 안에서 이뤄 나가지 아니하면 전혀 이 상관이 없는 이 중요한 그런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부분은 따로 접속사를 두고 말씀하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 부분, 우리 안에 있게 하세요. 이게 순종 부분이죠. 복을 따로 접속사를 또 두신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아까 앞 접속사에다가 다 묶어서 그냥 그 절에 쫙 포함해서 말씀하셨어도 될 텐데 두 번째 따로 분리해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라는 접속사를. 자, 하나됨은 뭐예요? 그럼 하나됨은 그 순종을 위한 전 단계로서 죠.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내재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로 하나 되는 거. 말씀 순종을 위한 전 단계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순종.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그런 것 뿐인 거 말입니다.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이제 같이 말씀을 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가져라 내재해라. 그래서 그로서 하나 돼. 그 다음에 그걸 또 순종해 나아간 같이. 이것인 것이죠.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하나됨이라는 것이 더 말씀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접속사까지가 앞서 20절에 저희 말을 인하여 라는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신 것인데요. 네? 이게 지금 20절을 더 자세히 설명한데 그 앞부분인데 20절의 앞부분 저희 말을 인하여. 그럼 그 저희 말을 인하여, 아까 저희 말을 통하여라고 그랬죠. 저희 말을 통하여 인하여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절은 어떻게?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21절에 첫 번째 두 번째 접속사까지가 뭡니까? 바로 저희가 전하는 이 제자들이죠. 저희가 전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죠? 내재되는 것, 하나됨, 간직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말을 인하여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희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가 간직이 되고 그걸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더 구체적인 게 저희 말 이거였어요. 그 말씀이 제자들 안에 먼저 간직이 되고 그것이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이었기에, 그죠? 말씀이 순종까지 나아가는 게 온전한 믿음이죠. 지금까지 보았던.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도, 결국, 그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세상이 믿는 믿음은 또 바로 말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그러한 말씀 순종이 되는 온전한 믿음을 위한 이제 기도인 거예요. 그죠? 세상에 대한 기도도 그냥 대충 믿게 하세요. 이게 아닌 거죠?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제자들에게도 이제 요구하셨던. 자, 그리고 그 말씀 순종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듯이, 제자들도 세상에 본을 보이며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함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다 보여졌었죠. 근데 그러면서 너희들 말씀 순종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간직해서 또 순종하는, 우리 안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게 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먼저 본을 보이며 그걸 그대로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 그것을 전하라 이거죠.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며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것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거구나. 예수님도 다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말씀 순종. 그러니까 이들도 전한다고 해서 말씀 순종을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그것을 전하는 데만 그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나머지 세 번째 접속사에 해당하는 거기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앞서 20절에 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씀을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하시는 이제 기도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나를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누구임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여기 세상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임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주 그 말씀 속에서도 이제 다 보여줬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또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믿음의 내용.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세상이 뭘 믿느냐?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것이 되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아버지께로부터 오심.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지금까지 보았듯이 예수님과 또 하나님까지의 말씀을 간직하여 순종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러한 메시아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러한 메시아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메시아로 내가 믿는다라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 간직하면서 먼저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믿는 믿음인 겁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 또 나를 보내신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라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이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두 분 말씀 모두 따라야 함도 암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신 예수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걸 다 같이 너희들이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여기 또 암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내용이 그냥 메시아라는 것 의미도 크지만, 아버지를 너희들이 따르느냐? 나를 따라야 되고 내가 주는 또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다 라는 것이 다 내포된 그런 의미로서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런 의미, 이런 말씀이시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다 알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 그러기에. 근데 그냥 또 메시아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너희들이 따라야 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갖고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게 다 내포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서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내용인 겁니다. 자, 다음 22절은 21절에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말씀들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17장 전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말씀 강의를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이거를 도무지 무슨 뜻인지 수십 번을 읽어도 알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읽을 때 그냥 정말 연구하면서 봐야 되는 말씀이 17장이에요. 그리고 문맥을 흐름을 통해서 다 그동안까지 다 봐와야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제 제대로 해석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우습게 보면서 이거 쉬운 말씀 같은데 이렇게 어렵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또 알고 오면 단순하게 정리가 또 되어 나갑니다. 참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결론은 또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왜냐면 그동안에 해주셨던 말씀에 다 연관해서 하신 지금 기도시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끌어오셔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씀이나 막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들도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늘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즉흥적이고 막 그냥 중구난방적이고 막 그냥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이런 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딱 낮아져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낮아져서 이 말씀 안에 낮아서 들어가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거를 밝혀내고 내가 그 안에 아하 해갖고 정말 순복하며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붙들고 나아가야지. 이 말씀 막 어지럽게 막 적힌 줄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은근히 천대시하죠. 은근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탁 던져버리고 딴 얘기하기 바쁘고 말이죠. 그래서 맨날 사람들 예화에 적게 만들고 목회자 스스로가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말씀을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고 뜻을 모르니까 목회자도 모르니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딴 거 갖고 말도 안 되는 거 붙여갖고 막 전하고 이게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최하 80% 90%는 됩니다. 20%는 그걸 갖고 씨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안 돼갖고 결국에는 또 타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게 막 부지기수예요.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너무너무 이게 17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문맥을 모르고 흐름을 모르고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그래서 오히려 막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인가 하고 내가 대충 봐버리고 대충 하고 싶은데 막 이런 거 앞에 지지난 본문도 잘 몰라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동안 아주 제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짧게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서 이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뿐인데 너무너무 이제 이게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22절은 21절에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방법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 앞서 우리는 일단 23절을 참고하여서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음으로임을 알 수 있었죠. 말씀이 그들 안에 내재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와도 관련되게 이제 또 따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그와 이제 관련이 돼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대요. 자,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뭐 변화산상의 모습이나 영광을 받은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 지상에서.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것이 아니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또 이 영광이란 말씀도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며 영광이란 말씀이 자주 요한복음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요한복음 후반부는요, 또 더더욱이 요한복음 후반부 13장부터 요한복음 후반부는 영광이 중심이 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반부는 뭐가 중심이 됐습니까? 표적이죠, 표적. 후반부는 영광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가운데 말씀하신 또 영광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영광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내게 주신 영광이랬는데, 그렇게 내게 주셨다는 건 누가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영광부터 알아야 되죠. 먼저 그 영광을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그죠? 먼저 이 영광을 알면 이제 뭐 다 풀리게 되죠. 자, 그것은 특별히 전에 요한복음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제 나누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12장 28절에서 잘 보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광이 뭐 여러 차례 나왔지만 그 영광이란 말씀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오히려 이제 제대로 나뉘어지는 그 시점, 그 부분이라고 전에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12장 28절이었어요. 그것이요. 12장 28절. 우리가 12장 전체까지가 딱 전반부,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후반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엄밀히 말하자면 12장 28절 정도까지가 더 이제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때 12장 28절 그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건 뭐예요? 전반부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반부 12장까지의 그 전반부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해서 앞으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후반부 13장부터 이제 이 뒷부분까지의 후반부의 영광을 그걸 모두를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전반부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전반부의 영광은 예수님의 표적과 또 그때 표적과 함께 영적인 말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더 중심이 됐죠.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영광을 의미하셨군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그 영광, 이것이 이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라는 겁니다. 표적을 중심으로 영적인 말씀을 전하심으로 믿어라 예수님.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후반부의 영광, 이제 13장부터 후반부의 영광,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하셨죠. 앞으로 할 그 영광은 그러한 믿음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과 승천을 허락하실 영광을 의미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이 있으셔야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영광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차원에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게 후반부의 영광.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음 그러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기 이제 그렇게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을, 이게 이제 지금까지 봤던 그런 영광이 되는 내용이 되고, 그것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과 함께, 그죠? 또 그것을 위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까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과도 같이, 그것도 이후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과도 같이 십자가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까지, 바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신 일을 의미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이것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랬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아까 믿음과 구원, 이게 영광이잖아요. 이 영광을 나를 믿고 구원 얻으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데다가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라 라는 것까지, 그것이 또 이제 앞으로 얻으실 예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근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는 것까지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럴 것이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신 일을 의미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즉 그러한 영광을 위해 바로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 내가 저에게 주었다라는 건 어떤 영광을 어떻게 줘요? 뭐 그냥 막 그냥 뭘 보이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영광을 뭐 그들도 입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문맥상을 볼 때에도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거예요. 영광에 대한 말씀. 자, 그래서 앞서 21절에서 제자들 각자 말씀의 내재로 하나가 됨을 보았듯이 여기서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제 영광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 또 근데 믿음이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영광과도 같은 십자가와 이제 부활, 내포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부활은 결국에는 말씀 순종과도 그대로 이어져. 말씀 순종과 영생인 겁니다. 어쨌든 그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앞에 이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라고 여기 말씀하셨죠. 먼저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심으로 하나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똑같아요. 원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셔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런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1차적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간직하십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 다음 23절은 맨 앞에 우리말 성경에만 있는 이제 곧이란 말과 함께 어쨌든 간에 그것이 없어도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연 설명. 그 아까 22절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하시는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23절 전반부는 앞서 21절에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먼저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라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저희 안에 뭐예요? 내 말씀이죠. 내 말씀이 저희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죠. 내 안에 계셔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결국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내 말씀이죠. 내 말씀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계신 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기에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제자들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아까 23절에서 봤었어요. 살짝 먼저. 여기서 그거죠. 여기서의 아내라는 것은, 순종은 아닙니다. 여기 다 말씀만입니다. 말씀 순종해서 순종 차원이 아니에요.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안에, 저거 내 안에, 이게 아니에요. 잘 보니까 말씀을 여기 정직하게 봐야 돼. 선입견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안에 대충 보면서,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만이 안에요. 그죠? 말씀만이, 이제, 내가 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죠? 누가 내 안에, 이거만 있어요. 내가 누구 안에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내 안에. 둘 다 그것만 말씀. 누구의 말씀이 내 안에, 누구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만이 내 안에. 이거 둘 다 그거죠? 근데, 첫 앞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그들 안에. 그죠? 제자들 안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이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말씀이 함께 있는 그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이걸로 정리가 되죠. 자, 다음. 그러므로, 그래서 자꾸 우리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예정론 우리 해석할 때도 선입견 갖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토기장의 비유 가운데서도 그런 말이 아닌데 막 자기들 선입견대로 대충 봐요, 그냥. 그리고 이게 이거잖아요.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대충 보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철저히 봐야 돼요. 말씀만으로 지금 안에 있어.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예요. 자, 다음, 그러므로 이제 거기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서 이제 하나가 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여기서 아까 이걸 근거로 아까 이제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란 말씀은 원래 더 정확히 번역하면요. 하나가 됨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가 됨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함. 이란 말씀으로써 이제 앞서 21절에서 보았듯이 먼저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으므로 제자들의 하나됨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다음 여기서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까지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내재됨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내재된 말씀을 순종함까지 포함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함. 이게 온전함이라는 게 이제 순종함이에요. 예? 자, 그동안 말씀을 순종함이 온전한 믿음임을 알았듯이 그 사실이 이제 여기 온전함을 이룬다는 말씀에서 제대로 보여지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됨. 예? 여기 지금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이게 원래는 정확하게는 하나가 됨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가 내재가 돼서 하나됨이 이루어진 안에서 그의 온전함을 이루는 이쪽이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이죠. 순종.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이 또 이 순종,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아왔던 것이 여기서 직접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온전함이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여기서 지금 해석할 일도 없고 다른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 말씀 순종인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됨이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결국에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살짝 여기 보여지고 하나됨이라는 말이 더 많이 보여지니까 그것이 초점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온전함이 더 초점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자, 앞서 21절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가 더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와 같은 의미로 이제 여기서는 온전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우리 안에 있게, 이 순종이잖아요. 온전함, 이게 순종인 겁니다. 즉 말씀의 내재, 그게 하나됨입니다. 말씀의 내재로 하나됨, 이게 하나됨, 그 말씀의 내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 이게 온전함이죠. 온전케 됨. 그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아니라 온전함, 이게요. 여기서 지금 초점은 우리가 하나됨 쪽에 너무 이제 이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온전함을 놓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순종까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또한 더 나아간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죠. 굳이 하나됨까지도 이제 여기서 굳이 말씀을 한다면 말씀의 순종까지 나아간 하나됨인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빼뜨려뜨리고 그냥 하나됨 이래서는 절대 안 되고 이제 말씀을 간직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순종함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차원에서의 하나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됨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거, 온전함. 그 안에서의 하나됨이 되는 것일 뿐이죠.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그냥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막 추상 이게 보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맥을 봐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 그걸 해석해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누구 때문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인데 우리는 거기에 낮아져서 그걸 제대로 보려고 하고 있는 것 뿐이죠. 말씀을 갖고 막 불평을 갖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걸 제대로 지금 우리가 해석해서 보고 있는데 어렵게 봐서 안 되고 지금 몇 번을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보면 나중에는 아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던가 말씀을 제쳐두던가 이래요. 자, 그리고 또 앞서 22절은 이러한 말씀 내재로 하나됨을 기본으로 하여 더 나아가 말씀 순종으로 하나됨까지 내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굳이 또 하나됨이 말씀 내재만이 아니라 또 이제 순종까지도 내포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과 온전함이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바로 뭡니까? 말씀의 순종을 이루게 하시려는 목적은 다음 23절 하반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먼저는 거기 앞서 21절 하반절과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시면서 저 뒤에 말과 이어져서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거 아까 21절에서 그대로 말씀하셨죠. 그걸 세상으로 또 아까 21절 하반절은 믿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알게라고 한 거. 그게 좀 다른 것 뿐이에요. 자, 하지만 그것은요 같은 의미로서 여기서 믿게 알게 이건 같은 의미로 모두 세상의 당신에 대한 당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믿게 알게 똑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21절 여기 그대로 말씀하기 똑같은 거예요. 믿게 알아야 믿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는 앞서 21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순종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대로. 네?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간직하여 말씀을 순종 그래 또 순종까지 내포되어 있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서 20절과 연관하여 보며 알았듯이 제자들이 말씀 순종의 본을 보이며 말씀과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여기 23절 상반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순종하며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랬을 때 그와 같이 세상도 말씀 순종을 내포한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다 하나됨 온전함이라는 데서도 다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고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잘 보시면 또라는 말과 함께 21절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또 다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것은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사랑하신 것까지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알게 하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정도만 이제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려 하셨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제자들도 사랑하셨다, 요것까지 이제 세상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간간히 보여졌고, 또 여기 문맥상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등의 높임 받음과 만유의 주 되심을 의미하시는 것이고요. 영광 받으심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모습, 나중에 십자가 이후에 이제 받으실 그 모습이죠. 다음, 저희 제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의 영생과 구원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예수님의 영광 차원인 것처럼 제자들도 영광 차원, 그게 바로 영생과 구원이죠. 이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말씀 순종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보였더니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네? 아까 앞에서는 뭐예요? 온전한 믿음 차원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근데 거기에 말씀 순종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이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었더니 이제 이러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믿음, 여기서는 구원 이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까지 세상에 알게 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이 따라옴도 전하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하나됨과 온전함을 이제 이런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의 순종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이 따라옵니다. 전하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이면서 제자들이 보이면서 말씀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했을 때에 그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까지 보이시라는, 이것이 여기까지 말씀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명과 관련하여 제자들의 말씀 순종을 보이는 그런 온전한 믿음과, 그렇죠?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인데 그게 뭐예요? 말씀 순종을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과 또 그로 인한 구원을 함께 말씀하시며 그것을 동일하게 세상에 전하기를 기도하셨다면, 동일하게 세상에 전하기를 기도하셨다면 다음 24절부터 26절에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셨어요. 다시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방금 말씀하신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며 끝마치십니다. 제자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는요. 그래서 23절까지, 오늘 그 20절부터 23절까지가 주로 복음 전파 사명 쪽에 초점이 이제 맞춰진 겁니다. 원래 이 원어적 단락도 그래요. 우리 내용도 봐도 그렇잖아요. 쫙 해서 23절까지 해서 딱 구원까지 말씀하시면서 딱 그걸 전하라는 식으로 딱 이제 말씀하는, 기도하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벌써 일단락되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또 새롭게 또 약간 시작이 됩니다. 대문자로 또 시작되는 데다가 여기서도 약간, 그래서 구원 또 믿음 이걸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자꾸 정리가 되죠. 자꾸 정리가 됩니다. 하나하나가. 자, 먼저 24절은 그래서 아버지여, 이제 구원을 위한 거예요. 먼저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제자죠. 제자, 내게 주신 자. 전에부터 나왔습니다. 예정론 때문에 내게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이거죠. 어쨌든 제자들인데 어쨌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영광스러운 것. 그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영광이라 나오죠. 나 있는 곳, 그 영광. 이게 다 같은 차원입니다. 예? 그것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는 보게. 그들도 가서, 천국에 가서 그것도 보고, 이게 천국에 들어간다. 이 구원 차원이죠. 쉽게 말해서. 하시며, 그래서 방금 23절에서 제자를 사랑하심이 구원을 의미하셨음도 보여주시며, 예? 제자를 사랑하심.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를 사랑하심. 이 구원, 이걸 의미하셨음도 보여주시며, 또 예수님의 영광의 궁극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 받는 그 궁극은 하나님 곁에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곁임도 보이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나와 함께. 이 영광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죠. 여기 예수님의 사랑받으심은 왜 사랑받으심이겠습니까? 순종 때문이니까, 순종 때문. 여기서도요, 사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죠. 나를 사랑하시. 이게 예수님께서 순종, 그리고 사랑, 그 영광, 순종과 구원, 믿음과 구원.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말씀. 여기서 짧게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게 살짝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그냥 예수님은 억지로 사랑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으신 분이시니까. 근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랑하십니다. 순종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분이셔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순종할 때 사랑을 받는다는 그 완전한 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말씀 순종을 해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듯이 너희도 사랑받는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그 순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죄를 져서 지금 멸망과 지옥에 가게 생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순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오신 것이에요. 그냥 죄 사함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 그 순종해라. 그것이 지금까지 강조한 게 말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뭘 순종하냐?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걸 순종해라. 이것이 이게 그까이 거 그거 어렵지도 않은 거 말씀 순종 너무 잘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순종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도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 대충도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그런 정도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또 제대로 알아야 순종을 하고 이 말씀을 아는 것부터 그것을 또 그대로 행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절차입니다. 말로서는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죠.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절차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럴 때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그냥 자, 다음 25절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하시며 이번에는 오늘 21절과 23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당신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리고 근데 나는 알아요. 아버지를. 그리고 저희도 뭘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오늘 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그죠? 21, 23절 그 믿음의 어떤 구체적인 그 어떤 내용으로서의 그죠? 그래서 제자들의 당신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아까 24절은 구원이었어요. 25절은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보여져요. 그냥 하나하나가 이 해석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내한테 뭉뚱거려갖고 에헤 하면서 그냥 막 추상적으로 가죠. 잘못하면 다 구원 믿음 다 이거예요. 그냥. 자, 물론 이 믿음에는 말씀 순종이 내포된 믿음이고 말이죠. 아까도 이제 보았듯이.
자, 이는 이 믿음 때문에 앞서 24절과 같은 구원을 얻게 하시길 기도하신 것임을 보이신 것이죠. 예? 이 믿음 때문에, 예? 앞서 24절 같은 구원을 얻게 하시길 이제 기도하신 것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아까 구원이 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순서는 바꿨어요. 왜냐하면 23절에서 구원 쪽으로 이제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구원부터 말씀하셨지만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것 때문에 구원. 이거죠. 자, 이때 또 세상을 언급하셨어요. 세상. 그들과는 다름도 보이시며, 그죠? 그들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뭐, 예? 그들과는 다름도 보이시며 그들을 전도해야 할 것도 암시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아까 보내셨잖아요. 보내신다고 그들을 전도하는 거. 그것도 이제 암시하시는 것이죠. 예, 세상은 모르니까 내버려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해라. 물론 이제 그 세상의 전도를 받는 세상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결국에는 멸망으로 결국엔 가는 겁니다만. 자, 다음 26절은 맨 앞에 또한이란 말이 생략돼요. 또한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한이라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 이게 여기 지금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였고 하리니 이건 과거 미래 앞으로 이제 그것뿐이고요. 그게 알게 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지난 본문 6절에서 17장 6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말씀에서 이제 그 뒤 7, 8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았어요. 6절의 그 의미가 뭔지. 그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랬어요. 여기 알게 하신다. 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알게 하신다,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그때 7, 8절을 통해서 알았고요. 6절에서 나온 건데 이제 7, 8절에서 그 의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본문 또 11, 12절에서도 나온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도 알았듯이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이랬잖아요.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다 해석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추상적으로 가면 안 돼요. 다 나와 있어요. 뭐 누구 안에 15장에 다 해석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안 보고 굳고 자기가 더 우겨대면서 자기 추상적인 것을 더 진짜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가르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뭡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아버지께 주신 말씀, 아버지 이름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고 또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을 보이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 그걸 가르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아요. 믿어요. 저들이. 그래서 이게 다 나타내지는 겁니다. 말씀. 예수님이 아버지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버지부터 오셨구나. 이거죠. 쉽게 말해서 아버지로부터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로부터 오셨구나. 이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근데 그것이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것, 알게 하는 것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는데 온전한 믿음을 갖는 데까지 여기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부터 그들이 온전한 말씀 순종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데까지 여기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고 알게 하는 요겁니다. 추상적으로 자꾸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말이죠. 그대로 해석해 주셨듯이. 자, 그래서 이는 방금 25절에서의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줄 알게 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금 25절에서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줄 알게 된 그 근거, 이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기 때문에, 거기 나왔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 근거가 바로 지금 26절이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다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했다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또 알게 하리니라는 말씀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날 시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가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실까? 그죠? 바로 지난 본문에서도 보여졌고 또 16장에서 많이 가르치셨던 바로 성령에 의해서인 겁니다. 성령. 지난주에 보여줬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성령이구나. 그리고 그러므로 여기 그 다음 말씀인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잘 봐야 되는데 되게 상당히 어려워요. 17장 말씀. 요한복음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말씀이 17장입니다. 다 엑기스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동안에 말씀들. 엄청 어려워. 이거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단어는 쉬워요. 단어는 쉽고 말은 쉬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렇게 성령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건데, 이제 그러므로 여기 그 다음 말씀인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즉 뭡니까? 그것은 23, 24절에서 보여줬듯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 차원이죠, 그 구원,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것이 저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저희 안에, 그게 이제 저희 쪽이 더 구원이 되죠.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다는 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시며, 이는 그 구원의, 그것이 이제 저희 안에 있고라고 하죠. 구원이고요. 그것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있다는 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안에. 이걸 또 얘기합니다. 아까의 구원과 또 좀 달라요. 근데 구원의 지속이죠. 그래서 구원의 지속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라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걔들의 구원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과 지속이죠. 이것도 알게 하신, 성령에 의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자, 또 다음,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시는 것은, 오늘 계속 보았듯이, 이게 우리가 얼핏 보면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 저희 안에 있나?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까 오늘, 그것도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게 뭡니까? 오늘 계속 보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의 내재를 의미하죠. 말씀의 내재. 누구 안에 있다. 나도 저희 안에 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의 내재를 의미하는데, 이는 성령에 의한 그런 가르침의 결과인 것이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내재가 되죠. 계속 성령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잖아요. 또 그것 또한 계속 이루어짐으로, 그것도 계속 이루어져요. 저희 안에 계속. 그래서 이루어짐으로 믿음의 지속을 거쳐서, 이게 이제 믿음이 지속이 되는 것이 이 부분은요. 계속 말씀의 내재가 되고 믿음이 지속을 거쳐서 아까 구원의 지속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 안에 있는 구원의 지속을 가져오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믿음의 지속과 구원의 지속까지 기도하시며 이 기도를 끝마치시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과 구원 차원 정도였다면 여기는 지속이에요. 그것의 지속, 계속됨, 유지됨. 이것까지 더 기도하시며 이 부분은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 전파 사명은 아까 이제 23절까지 해서 적당히 마무리가 됐고, 여기선 제자들 쪽인데 그들의 구원, 믿음, 여기서는 그것이 지속까지가 여기서 24절부터의 26절까지의 모습으로 정리가 돼서 이제 기도하시면 마무리가 돼요. 기도가 끝내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보면 복잡한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보면 다 믿음 구원이에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걸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그리고 믿음의 말씀 순종이 아주 핵심이 되어 있다는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되면 예정론이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제 막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에? 성경의 핵심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구나. 완전히 죽여놓고 있구나.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어마어마한 뭐라고 강도랄까? 그 비중이랄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중량을 알게 돼요. 적당히 할 때는 그 정도 갖고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기 쉬울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로써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의 이제 마지막 본문을 보며 그동안 당신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13장부터 16장까지 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과 구원, 또 그로 인한 미움받음에도 그 온전한 믿음을 성령의 도우심도 받으며 유지할 것을 위해 이제 기도하셨다면 오늘은 그러한 자로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들과 같은 말씀 순종이 있는 그 제자들 자신들과 같은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과 또 그로 인한 구원을 전할 사명을 위해 기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믿음과 구원을 온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갖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전해라 이제 이거죠. 쉽게 말해 그게 사명이죠. 자,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오늘 계속 제자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또 그것의 지속을 위해서까지 더욱 기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복음 전파 이런 사명 쪽에 초점이 있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좀 이렇게 미약하게 이렇게 뼈대만 잡아주고 그 실제적인 내용 자체는 어땠어요? 그 제자들의 믿음과 구원을 오히려 더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아예 그들의 믿음과 구원이요. 이게 전반적인 오히려 더 내용이었어요. 점철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하나됨과 또 온전함이 의미했던 말씀의 내재와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이는 먼저 제자들이 그러한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보이며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들이 먼저 온전한 믿음,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보이며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본이 되면서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함을 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그렇게 하면서 그 본을 보이며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 순종의 본을 보이시며 그로 인한 영광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본을 안 보이시지 않고 본을 보이시며 끝까지 당신께서 말씀을 순종하시는 그 본을 끝까지 보이시며 가르치신 것이었어요. 내가 십자가로 죽음까지 순종하시면서 너희들 순종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구원으로 나아가라. 너희들도 이제 그와 같이 본을 보이며 전하라는 것이죠.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과 구원을 그 사명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구원을 그 복음 전파 사명 때문에 놓치거나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핑계대고 나는 대충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후반부에서야 남겨진 이 영적인 믿음을 보인 소수의 제자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공을 들이시는지 보게 됩니다. 이제 후반부 13장부터 후반부에서야 정말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엑기스의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때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가르치신 거예요. 다른 것보다 말씀 순종이라는 근데 끝까지 그들의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시면서까지도 그걸 위해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이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르치심도 그랬고요. 기도, 여기 17장의 기도도 그렇고, 여기까지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자,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와 같이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갖고 또 그것을 지속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마침 영적인 믿음에 들어와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도를 받고 있지만 말이죠.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말 그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만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래 전반부에서도 얼마나 표적까지 보이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셨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길 원하셨습니까? 하지만 후반부에서 왔더니만 겨우 12제자와 같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로 말씀하시면서, 예? 그것을 위해서 또 끝까지 이제 달려 잡혀 가시는데 끝까지 그걸 위해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 마음이 느껴져야지.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근데 겨우 소수가 거기에 들어와서 그걸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누구나 그걸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가르침과 기도의 마음을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더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얼마나.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과 구원의 핵심은 말씀 순종에 있었습니다. 말씀 순종. 예? 그 말씀은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과 또 다른 하나님과 당신의 그 말씀들에 대해 말입니다. 서로 죄 용서, 서로 사랑, 예? 이런 것부터 해서 다른 여러 이제 말씀들인데 그 서로 사랑이라는 것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제가 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믿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람도 사랑하라. 너희들도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사랑이에요. 말씀의 사실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런 것부터 해서 그걸 또 잘 해 나아갈 때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 그걸 잘 순종해 나간 게 사랑과 거룩으로 이제 요약이 되고 그것을 행해 나간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 사랑, 순종을 하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요. 말씀 순종. 이게 또 이게 강조가 된 것이고 그걸 해 나가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과 거룩.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말씀들에 대해서. 자,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위한 온전한 믿음을 위한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제 더 잘 보여진 것입니다. 아주 더 잘 보였어요. 온전한 그런 믿음. 예수님의 오늘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 온전합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과 기도를 의식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영적인 믿음을 갖고, 이 구원을 위한 겁니다. 구원, 이 영적인 믿음이에요. 육적인 믿음, 다른 이 땅의 이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영적인 믿음의 아주 실체가 그거죠. 구원을 위해 오셨던 거예요. 구원을 위해. 영적인 구원. 그래서 그 영적인 믿음을 갖고 그에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도 받으며 잘 이제 간직하며 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잘 보이시고 지속하심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관심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계속 또 지속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오늘 간절히 원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다,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받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 오늘 다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냥 제발 저서 사랑,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희도 저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한 그 구원과 영생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